조금 간격이 생겨서 에스라의 내용이 좀 멀리 갔지만,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한 뒤에 한 58년 정도 지나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동족을 데리고 2차로 포로에서 이제 귀환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학개 선지자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 나오죠, 또 말라기 선지자 나오죠. 이런 분들이 이미 성전이 다 완성된 그 무렵에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학개 선지자 때는 아직 성전이 지타가 중단되어 있었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지토록 계속 격려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완성되죠. 성전이 완성된 뒤에 거의 6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2차로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복귀했어요. 제사장들도 데리고 레위 사람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제사장 될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전부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챙겨가지고 돌아왔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이 성전만 건축하면 이제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복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죠. 그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invisible church. 이게 그러니까 건물로 지어놓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예배당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을 하나님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하나님은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성전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정리한 대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 한 분만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완성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예배하는 성전된 사람들의 전체의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완성이 되는 날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 때문이냐? 성전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성전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탐욕이 가득 차가지고 아세라상이나 바알 신상을 섬기고 성전이 타락함으로 심판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불태웠던 성전을 다시 지켜해 줬단 말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다 지어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이제 잘 섬겨야 될 텐데 맹걸 도로 망가져요. 도로. 또 성전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범죄하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9장에서 10장까지 지금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선민들이 섞여버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이 섞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그 말이 나와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가정을 이루고 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해 갔는데 그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됨이라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들의 몸이 성전이 되지 못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 좋은 예배당 갖고 있는데 예배당 좋은 거 가졌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못 지키면 결국은
이전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이다. 근데 에스라가 이제 정말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말을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심지어는 머리와 수염을 다 쥐어뜯으면서, 겉옷만 보통 이렇게 회개할 때 찢잖아요. 막 너무 참남하고 너무 참담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힐 때는 옷을 찢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인데, 겉옷과 속옷을 다 찢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9장의 내용에서 이제 10장으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 지금도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통곡의 기도죠. 통곡의 기도. 그래서 막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양반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이니까 중보자로서 백성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로 깨닫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백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까지도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엔 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기로 했냐? 3절에 보면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 또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미 결혼해갖고 자식 낳고 사는데 이 가족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로 결혼하고 사는 선민들이 아내를 다시 다 돌려보내고 자식들도 다 떠나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대로 신명기 7장에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그들의 자식들에게 아들과 딸을 주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말았으니까 결국은 그 가정을 해체해야 될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말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정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낳잖아요. 가정이 다 헤어져야 되고 이미 낳은 자식들 다 뿔뿔이 헤어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길래 가정을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이나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로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그래 당신이 일어나서 이 일을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에스라가 이제 일어나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맹세하고 당신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면, 아니 기왕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버렸고 애까지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이걸 깹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래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 진짜 회개하는 자의 태도와 그 자세가 뭐냐?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은혜 받는 지름길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 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 아침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 내용대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엘리에게, 엘리의 아들들에게.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고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아무리 나무라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그랬잖아요. 못 깨달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회개할 때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길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예전에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겼던 교회들을 총 4교회인데 4교회를 다 방문을 했어요. 그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섬에 있었던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제가 부임했을 때 전도사로 부임했다가 2달 지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해서 가니까 제 앞에 계셨던 교육자님이 예배당을 한번 지어보려고 이렇게 옆에 땅이 있으니까 본 예배당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그냥 학고방 같은 스레트 지붕으로 일반 주택같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그대로 그냥 교육관으로 쓰고 옆에 넓은 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예배당을 지어보려고 했던 그 터가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붕까지 다 이제 덮어서 안에 이제 내벽 인테리어만 하면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그 예배당을 헐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임했을 때 당시에 가서 보니까 그 딱 이 벽을 세웠던 사각, 길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벽돌 한 장씩만 쭉 놓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무너버리고. 야, 그 사연을 제가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무허가 건물. 그때만 해도 그냥 동네 사람들이 면에 찾아가가지고 어이 우리 여기 면의 직원들이 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건축과장한테 가가지고 예배당 여기 있는 거 조금 초라하고 작아서 그 옆에 붙어있는 땅에다가 새로 하나 지으려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걸 지게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건물이 이제 멋있게 크게 높이 이렇게 지붕이 올라가니까 그 뒤에 정씨 문중이 사는데 정씨 문중이 막 100호가 넘어요. 근데 그 정씨 문중에 5대가 넘어가면 시양 시제 모신다 그러잖아요. 귀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5대 이상 조상들은 다 이렇게 동네 정씨 문중이 모여가지고 시제를 지내야 되는 그 시제를 지내는 절간같이 지은 집이 있다고. 근데 그 집이 멋있게 착 자기들이 이렇게 자존심 세워갖고 지어놓은 건데 예배당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학고방이 돼버린 게 그 뒤에 가려가지고 그 정문 앞에 예배당이 딱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막 정씨들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그럼 어느 놈이 이 예배당 여기 허가해 줬냐고 그래가지고 면회 찾아가 보니까 무허가야. 너희들 모가지가 몇 개야 막 그러면서 소리 친 거 아니에요? 면 직원들 다 목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이들 데려다가 그냥 해머로 다 쳐가지고 다 무너버린 거예요. 그래 돈 버렸지, 헌금 다 버렸지, 시간 버렸지, 교인들 그냥 마음 상했지.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음도 다 무너졌어. 내가 이번에 가봤더니 그 자리에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엄청나게 더 크게. 제가 있을 때 제가 나오고 바로 들어간 목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게 30년 동안. 그래 그분이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예배당 아름답게 지었어요. 예배당 짓고 그 밑에 옛날 예배당 있었던 데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도 교육관을 또 멋있게 지어서 아주 그냥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지 제가 그때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애들이 아이고 막 전부 다 40대 50대
그래서 내가 옛날 생각나고 아이고 아무개야 막 그런데 보니까 벌써 자식을 장가 보내고 그랬더라고. 무허가 이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무허가예요. 무허가 인생이라고. 다 헛되는 거야. 그렇게 돈 들여서 다 지었는데 무허가라는 거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소리도 못하고 다 무너버려. 자기들이 스스로 무는 게 아니라 밖에 와서 군인들이 와서 다 때려 부수는데도 뭐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다 헛농사진 거죠.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가정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지 않은 것은 전부 무허가라고. 무허가.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때려 부수면 아무 뭘 못하듯이 그 인생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야 자기가 화려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지위를 가졌다거나 돈을 가졌다거나 명예를 얻었다거나 뭐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 배웠다고 큰 소리 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무가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멸망이요 저주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시 포로에서 돌려보내줬더니, 그리고 임금님들이 그만 명령까지 내려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옛날에 조상적의 왕들이 뺏어왔던 성전의 기명들까지 다 돌려줘서 그렇게 성전 지어놓고 또다시 성전 안에 이방 문화가 들어와 버렸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에스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기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소망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 올라가셔가지고 높은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했건만 끝내 너희들은 그 품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그 선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왔다 했어요. 울었다 그랬잖아요. 울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는 내려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싹 다 들어엎은 거예요. 채찍으로 다 내쫓았어요. 이 도적놈들아,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놨구나.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가지고 성전 안에 뜰까지 돈 버는 장소로 다 만들어 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울었다고요. 또 운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울며 다시 말하노니 그랬어요. 울면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옥중에서 울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성전을 완성하는 건데 그 십자가의 완성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오늘 또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했어요? 저들의 마침은, 끝은 뭐라 했어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전에 갈고리 가져와가지고 솥단지에서 고기 다 꺼내가다 처먹고,
그들의 신은 패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 부끄러움에 있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땅의 일만 생각.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땅의 것만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보좌 우편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도 하늘나라의 마음이 없는,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계속 땅의 것을 찾으면서 땅에다가 배를 붙이고, 뱀처럼 땅에다가 배를 붙이고 기어다니면서 땅을 식물로 삼는 뱀이라고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울면서 펴죠. 네. 에스라의 통곡 기도나 예수님이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인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막 또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진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울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또 울면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타락하면 그 인생은 결국 멸망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시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매일매일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세상의 것으로 오늘 또 마음에 채워놓고 세상의 것에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낙심하고 속이 상하고, 세상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빨대를 꽂아놓고 살다가 또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거기에서 그냥 분이 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다 뭐 때문이겠어요? 세상에 마음 붙였다는 증거예요. 세상에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연합돼서 섞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온전히 청결케 완성시키려고 주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있어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을 가득 담아놓고 나니까 그 담아놓은 것이 절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기쁨이 없으니까 결국 어때요? 그게 다 무어간 거예요. 무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하나님이 없는 소망이니까 무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생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전부 무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라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운데라야 비로소 모든 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무어가 건축이니까. 그건.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걸 보지 않고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허가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전부가 다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 보지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또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또 내가 쓸데없는 것에다가 마음을 담고 거기에서 내가 마음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 않았나. 이게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예요. 간음죄. 세상을 사랑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진정으로 회개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고도 나중에 국수를 마지막에 먹으면은 국수가 그냥 빈자리를 쏙 찾아 들어간다고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국수는 나중에 먹어도 다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예, 윗속에 빈자리 찾아서. 여러분 그릇에다가 물건을 담아 보면 똑같아요. 큰 돌멩이를 한 바가지 놓고 그 다음에 모래를 한 바가지 놓고 두 개를 그릇에다 담으려고 그러면요, 모래를 먼저 채우고 나면 돌을 못 담습니다. 모래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돌멩이를 먼저 다 담아 놓고 거기다 모래를 이렇게 부어보면 사이사이로 모래가 다 들어가요. 딱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뭘 채울 때도 똑같아요. 세상 거 아무리 채워도요, 만족도 없거니와. 그래서 허무주의라는 게 생긴 거예요. 허무하구나. 갈수록 허무합니다. 나이 들수록 허무해요. 죽을 날이 가까우면 더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채워봐요.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요. 주님 만나는 날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온 것처럼, 큰 돌을 먼저 담고 모래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고 나면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채우고 모래를 먼저 담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방패를 딱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들을 보내줬는데 이 성전이 또 무너진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성전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죠. 끝까지 처음에는 혼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소망이 다시 생겼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매일매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못 박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내겠는데 그 회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